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그 죄악이 크니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주께서 그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그의 혼이 평안히 거하고 그의 씨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주의 은밀하심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그의 언약을 보여주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나라가 이 OECD 국가들 가운데서 자살률이 1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국민의 이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신건강이 이제는 국정의제, 의회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신건강 문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취지하에서 국회에서 그것이 논의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신경정신 치료를 위해서 전문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몇 년 사이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기타 여러 가지 비롯한 그러한 공황장애나 폐쇄공포증이나 그러한 진단을 받은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현병이라든가 말이죠. 그런 위험한 정신질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약 100만 명이 새롭게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단을 받지 않는 우울증 환자는 거의 그거의 2배가 된다는 추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00만 명이 새롭게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자살자 수가 12,000명에서 13,000명으로 증가돼요. 1,000명이 더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28분마다 한 명씩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온 사이에 벌써 한 명 이상은 누군가 죽어간 것이에요. 자살로 죽어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통계 자료보다 쉽게 우울증 환자는 훨씬 많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육신의 질병보다 혼의 질병, 즉 정신적 질병이 더 심각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 이 신경정신적 질병은 뭐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죄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난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입니다. 불안한 것이에요. 그리고 수치심을 느꼈고 그리고 공포심을 느꼈어요. 두려움을 느꼈는 것이에요.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에게서 역시 불안과 공포심이라는 죄의 결과가 나타난 심리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이 어떤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너는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너는 앞으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카인이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이다. 어마어마한 이런 불안, 공포증이죠. 두려움이죠.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인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불안과 초조 증세, 신경 쇠약증에 걸린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것이 그게 카인의 고백인 것이. 죄를 지어서 쫓기는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발을 뻗고 평안하게 잘 수가 없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릴 제목은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현대 정신건강학적 개념에서도 두려움은 공포와 불안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불안과 공포. 불안이란 무엇인가? 대상이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대상이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 불안입니다. 뭔가 불안하죠, 여러분? 대상은 없어요. 딱히 뭔가 내가 불안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질 만한 대상이 없네요. 그런데 불안해요. 뭔가 불안해요. 그것이 바로 불안이라는 두려움입니다. 또 공포라는 것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에 대한, 우리가 어릴 때는 귀신이 공포 두려웠잖아요. 그 귀신이라는 뭐가, 유령이라는 게 뭐가 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것이 바로 공포라는 것은 두려움이 있는 대상이 있는 두려움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불안은 걱정과 염려를 가져오죠. 대상이 없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수만 가지의 걱정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막연한 미지의 것, 예측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 통제할 수 없는 대상이나 현상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불안이고 그 안에서 걱정과 염려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인류 개개인은 모두가 정신적인 문제와 병을 지니고 평생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만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신경 정신적 쇠약성에 시달리다가 살아가는 피폐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과 불안이라는 것은 습관적인 문제라고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걱정을 해요. 뭐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염려가 뭐 많은지 몰라요. 뭐 그렇게 불안한지 몰라요. 그런 것이 습관이 되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은 눈떠덩이처럼 불안과 공포와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습관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의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죠.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것이 염려와 걱정인 것입니다. 염려, 걱정, 불안, 공포, 두려움, 그런 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 죄의 산물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니라. 여러분,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사망으로 던져질, 그 불못에 던져질 가장 첫 번째 죄가 뭔지 아세요? 여기 첫 번째 언급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에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자, 이거 요한계시록은 대환란 기간이죠. 짐승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세상 체계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자들, 짐승을 두려워하는 자들, 마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놓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어마어마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 다른 현상이나 대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자들,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스피릿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제도에 대한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런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았어요. 공포심을 내어 쫓았어요. 염려와 걱정을 다 사라지게 했습니다. 현대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불치병. 여러분, 우울증이 고쳐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쳐지지 않아요. 수많은 신경 정신적인 병이 현대약으로 고쳐진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는 것입니다. 정신상담 전문의를 찾아가고 상담자를 찾아가고 뭐 종교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약을 먹고 수많은 가지의 그런 정신적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불치병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불치병인 것입니다. 불치병 중에 불치병,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의 근심을 내어 쫓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 언약이 여러분들을 정신병에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여러분들을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처방입니다. 어디에서 이 세상 어느 책이 그 영원한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우울증을 비롯한 조현병, 공황장애를 비롯한 수많은 그러한 질병은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약물요법, 운동요법, 심리치료요법을 제시합니다. 약물이 뭐죠? 그 약을 주는데 그 약이 뭐냐? 항불안제예요.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불안을 막아줄 수 있는 항불안제 약물을 처방합니다. 그래서 그 약물을 먹는 순간 그 사람은 이완이 돼요.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진정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정신적인 혼의 질병을 물리적인 약물로 어떻게 치료하나? 치료할 수 없습니다. 유물론 사상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 사람 뇌가 잘못됐어. 사실은 뇌가 잘못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정신이 잘못되면 뇌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육신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혼이 잘못됐습니다.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 우리 국민의 건강,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증가한다는 것은 무엇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이 민족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영적으로 더 피폐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종교가 더 피폐해졌습니다. 좀 더 우리가 압축해서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기독교계가 더 부패해졌습니다. 교회가 많아지고 부흥되고 성장했는데 왜 정신병자가 더 많아져요? 생각해 보셨어요? 진단을 받은 사람만이 정신질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은 또한 정신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세상적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그 진단을 내려야죠.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것을 하나도 내 것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그런 비정상인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형식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죄들이 자신 안으로 침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육신적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이 되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참여하고 어떤 공식적인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시간이 끝나면 다시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외부의 문제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으로 채워갔기 때문인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누군가 와가지고 아들인지 부모든지 엄마든지 누구든지 와가지고 걱정을 계속하는 거야. 그러면 그 집안은 벌써 우울해져요. 한 사람이라도 염려하고 불안한 사람이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있다면 그 가정은 편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와서 뭔가 걱정을 해, 불안해, 두려워하고 있어.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주고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고 염려와 걱정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 있다 이거. 답이 여기 있다 이거.
구원을 잃을까봐 걱정한다는 것. 어떤 사람은 구원을 잃을까봐 걱정하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나는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나는 지금 이거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거야. 아니 혹시 잃어버릴 수도 있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한 번 사랑하셨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구원을 내가 값을 치르고 산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값은 누가 치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치러주셨는데 내가 또 갚아야 될 것이 남아있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뜻은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까지 아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약속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않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대화하는 그런 성도들처럼, 사람들처럼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날 교회 시대에 행위의 요소가 구원에 포함되어 있다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몇 명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없어요. 행위적인 요소가 있다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행위의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거의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중에 그 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실 것이고 최선으로 우리의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세상이 두려워질 것이에요. 미래가 두려워질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죠?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는 그 자체가 죄야. 여러분들이 그 걱정하는 그 죄가 대환란 시대에 있었으면 불못에 떨어질 죄예요. 얼마나 큰 죄인지를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죽었어도 저는 진작 죽었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도 얼마나 많이 심판받는 모를 것입니다. 그렇게 큰 죄가 바로 두려워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예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겉으로는 좋은 모양만 냅니다. 나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의식이나 어떤 공식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불안과 걱정과 초조 속에서 그 안에 마음에 가득 찬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어린 학생들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주어진 환경대로 여러분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었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것도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안 되는 것이지 부정적인 것이지 하나님 보시면 선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가정이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불안하고 초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문제를 보고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죠. 우리가 죄의 개념을 다른 데 두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부도덕한 것이나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만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큰 죄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약속, 그분의 성품이나 뜻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의심, 거기에서 오는 공포, 불안,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내면의 이 큰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초조해하고 있느냐. 내가 왜 그것에서 골몰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마귀와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의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10대, 20대, 30대 수많은 젊은이들이 풍족한 삶, 좋은 환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심각하죠? 왜 우울증에 시달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처방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현대적인 차원에서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나 말씀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차원, 그런 대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건 뭐죠? 그거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대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죄입니다. 사람을 신뢰의 대상으로 두게 되면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뭐 직장 상사가 자기에게 신뢰의 대상이야. 그 사람이 내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의 평가에서 내가 내 지위 고하가, 내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신뢰하면 인간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무서워하고 의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잘못되게 평가해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 사람이 나에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떨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자살의 원인 중에서 많은 부분이요, 연인관계예요. 연인관계. 여러분, 이성의 눈을 뜨는 젊은이들이 연인관계가 있잖아요. 이성. 그럼 서로 막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데이트 폭력이 있어요. 헤어지자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계속 쫓아가서 안 만나주니까 그 사람도 죽이고 가족도 다 죽여요. 여러분, 그런 거 가끔 나오잖아요. 심각한 것입니다. 시련의 슬픔, 여러분, 시련의 슬픔 때문에 수많은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폐쇄공포증에 시달리는 젊은이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사람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물론 사랑이라는 것이 그 사람만 사랑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왜곡된 사랑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신뢰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면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그 사람과 결혼 안 하면 나는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야. 왜곡됐죠, 벌써? 거기에 너무 신뢰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헤어지면 어떡하나.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한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피폐해지고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시련의 그런 슬픔을, 이별을 당하고서 정신병자가 된 사람들을 몇몇 알고 있어요. 그냥 넋이 나가는 거예요. 넋이 나. 그것이 약으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옛날부터 상사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상사병.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의 정신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너가 신뢰할 것은, 너의 인생의 가치는 사랑밖에 없어. 이성에 관한 사랑밖에 없어. 속이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굳게 붙잡는 것이. 여러분들이 두려워한다는 대상이 있는 건 그것은 신뢰한다는 것이. 돈이 떨어질까 봐 걱정할 돈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통장에 돈이 없으면 벌써 불안해하는 거예요. 월급이 작아지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으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직장이 잃었다고 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라고 어디 성경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어디 성경이 있습니까?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오히려 노숙자들이 더 평안한 잠을 잘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방과 같은 대궐에 살면서 근심과 걱정에 시달리는 그런 악몽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 분명히 그것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 때문에 여러분 잠을 못 잡니까? 자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그 자녀를 신뢰했기 때문에.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두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도 내 소유가 아니에요. 직장도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스하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제가 안 떨어지면 그것은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여러분의 자녀도, 물질도, 경제적인 문제도, 건강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미래도, 노후 대책도. 저는 직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다 노후 대책하는 거예요. 아유, 뭐 무슨 연금을 얼마 버니, 얼마 나오는지, 무슨 국민연금이 얼마니, 공무원 연금이 얼마니, 퇴직금이 얼마인지, 노후에 뭘 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현재를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노후 10년의 대책을 하기 위해서 오늘 굶어. 오늘 즐기지 못해. 오늘 향유하지 못해.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늙어 죽을 때까지 한번 여행도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일하는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 1억, 2억, 10억, 수천억을 쌓아두고서 그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몸도 움직일 수 없고 정신도 흐릿해진 그런 노년에 10억이 있고 20억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다른 사람 것이 되는 것이. 현재를 향유하지 못하는 사람, 현재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현재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무죄가치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계획이라는 건 고작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계획이에요. 자기의 노년 10년을 편안하게 보여서 그 편안하게 보이는 게 뭐예요? 결국은 요양원에 가는 거예요. 요양원에 갈 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젊음을 거기에 다 투자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것인가가 판가름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하셨는가? 잠언 1장 7절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신뢰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되어야 한다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불못에 던져질 그런 죄라면 그 두려움이 누구를 향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판단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현실이 아니에요. 미래가 아니에요. 일어나지 아니할 막연한 미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주님 책망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순간 여러분들을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이 소멸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지금 뭐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심판하고 불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그 버리신다는 것은 나를 구원을 빼앗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나와 동행하는 자리에서 나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가져가시면 어떡하나? 그거에 대해서 염려해야 돼요. 그 염려가 하나님을 향한 염려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을 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히려 걱정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너무나 거룩한 염려예요. 너무나 거룩한 걱정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을 줄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은 여러분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멸망케 만들고 여러분을 소멸케 만들고 여러분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영을 황폐케 만들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그 불안, 그 걱정과 염려는 오히려 나를 더 거룩한 삶으로 살게 만드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슴 속에서 그 갈보리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어버렸어. 염려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상고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오늘 죄를 지었고 내 속에 일어나는 조그마한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만 가지의 그러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하나님 심판하실 때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하고 걱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로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그 자리로 나가게 하실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출발점은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에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나는 알파야 오메가라. 여러분들의 생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끝도 하나님께서 결말을 맺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온전 사랑과 그분의 계획에서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다른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 됩니다. 나는 왜 나의 인생의 첫 번째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지 못하는가? 염려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한 계획이에요. 모든 시간과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아니, 그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그런 기대에 여러분들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원수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 지상의 인류는 하나님보다 적그리스도를 더 두려워한 나머지 그 짐승을 향해서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육화된 이 세상의 통치자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적그리스도, 이 세상의 임금인 그 적그리스도, 그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내게 가난이 주어집니다. 굶주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는 않지만 내가 굶어 죽을까봐, 내가 이 사회에서 낙오될까봐 그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내가 2만 원 오른파의 표를 찍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물건을 살 수도 없는 그러한 유랑자여 거짓 신세가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웠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짐승에게 잘못 보이고 이 세상 통치자에게 잘못 보이면 나는 직장도 얻지 못할 거야. 나는 실직할 거야. 나는 노후 대책을 보장받을 수 없을 거야. 그런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교회 시대는 짐승이 나타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수많은 저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거울처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환란 속으로 옮겨졌다면 여러분 불못에 던져져야 마땅할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우쳐야 됩니다. 이 믿음 없는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대환란 속에 있는 수많은 인류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면서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에서 성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혈연, 지연, 학연, 이것이 고질적인 인간관계예요. 고질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고질적인 연결고리가 학연, 지연, 혈연이에요. 내가 비진리에서 제대한 교회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 우리 엄마가, 우리 가정이 있잖아요. 나오지 못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고 성별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죠. 학연, 지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의사, 교수, 학교 선생님들, 사업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 교회의 그런 어떤 그 관계들이 사업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고도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한글 킹제임 성경을 알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글 킹제임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여기서 나오면, 이 교단에서 나오게 되면, 쫓겨나면 나는 거지가 돼. 내 나이에 뭐를 해먹고 살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내가 거리에서 나가서 거지처럼 살지언정 나는 진리를 선택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저는요, 내가 진리를 알았을 때요, 저도 거기서 부사역자를 했잖아요. 월급을 받았잖아요. 빵 장사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원주에서 여기 장로교에 나와서 빵 장사를 했어요. 내가 성결하고 나서. 그 옥수수빵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여기 원주 교도소 무실동. 근데 지금은 원주 교도소 그쪽이 다 건물이 들어가서 신도시가 생겼지만 거기 사거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8호소를 쳐놓고 내가 몇 달 동안 빵 장사를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다 조롱했어요. 제독에 다닌 사람들이 날 보고 여기서 뭐 하냐고. 저 사람 미쳤다고.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창피해가지고요. 저기 여주를 갔어요. 근데 내가 아니더라고요. 야, 내가 이 진리 때문에 하는 게 내가 자랑스러운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신 믿음 아닌가? 근데 내가 왜 여기 와서 도망와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와서 내가 구걸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 여기 원주 시내 와가지고 했어요. 조롱하려고 할 때면 조롱해라. 나에겐 진리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을 때 힘들 수 있어요. 역경이 올 수 있어요. 잠깐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여러분 결심했을 때 경제적인 문제이든 여러 가지 그런 관계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진로의 문제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요. 진로에 대해서 그렇게 강박관념 갖지 말라고. 1년 쉬면 어떠냐, 2년 쉬면 어떠냐.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택하는 거죠. 사람들은 초조와 근심 때문에 사람들은 이 초조함 때문에 서둘러요. 뭔가를 막 서두르는 거야. 막 뭔가를 서두르는 거야. 여러분들 형제자매들 청년들이 결혼 정년기 되면 막 초조하죠. 아, 내가 이게 30 넘었는데 장가를 어떻게 가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들을 최선의 방법으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가장 선한 선택을 하실 분이고 가장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실 수 있는, 내 인생에 어떤 길로 가야 최선의 길로 가는 것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을 신뢰할 때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인간관계라면 과감하게 여러분 끌어버리세요. 나는 이 모임 아니면 나는 직장 생활이 힘들 거야. 이 모임 아니면 나는 먹고 살기 힘들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걱정 속에서 믿음과 세상에 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성령님이 있는 교회에 여기 오면서요, 직장에서 어떤 모임도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어요. 처음엔 비난합니다.
당신이 무슨 뭐 직장생활을 그렇게 하고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냐. 어떨 때는 내가 낙오가 될 수 있어요. 따돌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직장 상사가 나에게 월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져야 내 직장 상사도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그 믿음, 최종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인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스물스물 이 세상에 쉬는 여러분들에게 근심과 염려를 심어줄 것이고 세상의 것들에 대한 그런 집착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아, 그 사람이 아니면 나는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이 아니면 나는 결혼할 수 없어. 아니죠. 그게 자기 생각을 붙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신실하고 좋은 사람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학생들 뭐 시험에 떨어지고 시험 못 봤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평안하시면 돼. 근심하는 순간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아, 나 시험 맞췄어. 선생님한테 혼났어. 그리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거야. 그 여러분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어, 수학, 영어를 빵점을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많은 기독교인 학생들이,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낙제를 받아도 나는 국어, 영어, 수학에 100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적어도 크리스천 학교라면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 크리스천 학교는 네가 빵점을 받아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우등생이다. 그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안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국어, 영어, 수학에 100점을 맞을 수 있게. 물론 100점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인 지식을 갖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학생들도 신뢰하고 어린 학생들도 어렸을 때부터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법, 하나님의 기에 대해 부응하는 그러한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결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그런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버릴 수가 있으시겠어요? 부모가 여러분들이 그 해산의 상고를 치러서 낳은 그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시는데 그분은 생명을 다 버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존재가 될지 알아도 기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오늘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려버리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날려버리시기. 하나님 신뢰하지. 부모도 믿지 말고 어떤 사람 부모를 믿어. 부모님이 나를 뭐 어떻게 해서 나 뒷바라지 해주고 뭐 시집장가 장가해주고 그 왜 그런 걸 신뢰해요? 부모도 믿지 마. 부모 신뢰하지 말아요. 부모님이 안 될 수도 있어. 나 뒷바라지 안 해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뒷바라지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지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빗나간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애 동안 끝까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가장 좋은 상태에서도
미지의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그래요. 사람의 상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상을 해요, 자기가. 저도 이렇게 직장생활 하다 보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들어가면서 걱정을 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무슨 민원이 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전에도 그렇게 했지. 내가 걱정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정신을 차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잖아, 지금. 기도해야지. 하나님,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무릎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최선의 것들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복음 전파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동네에서 평판이 아주 그냥 안 좋게 났어. 그러면 복음 전하기가 좋아요, 나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최악의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최악의 환경 속에서, 현실 속에서도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갖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그것을 체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쁜 상황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막 하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평안과 위로를,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왜 전하기가 망설여지는 거예요? 사람의 용모를 받기 때문인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근사하고 나보다 더 재능도 많고 저 사람 지식인이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그들의 용모를 보지 말아요. 용모를 보지 마. 그 사람의 썩어 문드러지는 문둥병이 든 그 피폐한 죽어가는 지옥에 가는 마귀의 자식들, 그 불쌍한 혼들을 바라보라고 해요. 겉은 좋은 차 타고 근사한 옷 입고 왔다 갔다 하지만요, 그 사람들은 정신병자들이에요. 전부 신경쇠약증이라고, 영적인 질병과 혼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라고. 1300명, 1500만 명? 100만 명? 아니요. 성령의 진단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병에 걸렸고, 모든 사람들이 마귀를 두려워하면서 마귀에게 죄의 종로로 가면서 죄의 노예로 불안과 초조와 공포 속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기를 무서워 종로로 가다가 결국 지옥에 가는 그런 불쌍한 중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같은 염려 걱정을 가질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독특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해. 그 찬송을 지은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한날에 4명의 자식을 잃었습니다. 대서양 바다에 4명의 자식이 익사했습니다. 사업체가 다 불탔습니다. 시카고에서 불탔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쳤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그런 간증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영원한 약속을 얻은 사람만이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속에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속히 자유를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 나가세요. 안 나갔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약이나 이 세상의 사람이나 이 세상의 방법이나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관계를 신뢰하지 마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400